오늘은 거룩한 또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며 3일째 이 새벽에 잠자는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사복음서는 그 당시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인류 인생이라도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산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절을 빼버리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절기의 그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 속에 전부 담아 놓으시고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예언 가운데서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거룩한 또 부활절 절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 절기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시고 2000년 전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다음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전부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산상에서 운명하시는 장면까지도 모두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군병이 옆에 있다가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러서 그 죽으심을 확인까지 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일요일 날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시니까 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건 놀라운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아나신다라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미리 예고까지 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시니까 이 군병들의 그 보고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또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를 민간에 결단코 퍼뜨리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질 해갔다고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는 이런 장면들이 마태복음 기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은 거짓대로 민간에 다 알려졌고 또 진실은 진실대로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이 다 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그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전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미 부활이라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23장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첫 이삭이라는 의미에서 처음 초자와 또 이삭이라는 의미에서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는 이와 같은 절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에 이 거룩한 절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 이튿날이면 오늘날 요일상으로는 어떤 요일에 해당됩니까? 3,500년 전 모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날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만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 장면은 바로 초실절이 있게 된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령 정월 22일 새벽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건네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 그들의 그 접근을 계속해서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상륙하기까지 보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에 상륙하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 하면 성령 정월 22일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침례라는 의미에 함께 또 넣어 두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홍해 바다에 상륙하게 되는 것으로 침례의 의미의 뜻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정월 22일 바로 뭐냐 하면 초실절, 즉 부활절입니다. 즉 부활의 그 아침 어느 순간입니까? 뒤따라오던 그 죄악된 무리들을 온전히 도말시키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롭게 의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와 같은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초실절이라는 절기의 그 의미 속에 넣어두시게 된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본다면 바로 새벽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6월절 무교절 지낸 다음에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즉 일요일에 해마다 이 초실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반드시 안식일 다음 날이어야 되고 그 유래가 된 이 새벽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모든 예언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절기의 예언과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예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식일 예배는 따로 있고 부활절의 예배는
우리도 일요일 날 예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절기입니다. 결단코 그것이 매주에 지켜질 주간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의 절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요일로는 어떤 요일이죠? 일요일에 대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으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더라고 했습니다. 즉 부활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나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참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분명 운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활동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이러니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갖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살았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어떤 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들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그 예언적인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것도 새벽에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말씀과 또 레위기 23장에 있었던 예언 그대로 지금 성취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약의 절기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약에 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셔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 살아난다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나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 부활의 새벽에 있었던 2000년 전 그 사건을 마태도 또 누가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 날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셨을까? 그건 좀 전에 우리가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았던 바로 초실절에
예언을 그대로 지금 완성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초실절의 끝 예언대로 보게 된다면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영생을 얻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첫 열매, 출애굽기 레위기서 23장에 나왔던 첫 열매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교절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를 또 정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언과 예언 성취의 관계로 이제 구약과 신약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언을 누가 이루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또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 부활하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여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 그제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활절 떡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일이나 동행하면서도 옆에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를 못하다가 이제 축사하신 그 떡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지만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어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대사건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또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생겼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대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하늘에서 범죄시키고 이 세상으로 또 끌고 내려와서 모두가 죽음이라는 이와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도록끔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사망을 깨어버리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요 또 구약의 명칭으로는 초실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라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에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다. 그럼 언제 이분들이 다 일어나고 깨어나는가? 이제 마지막 부활의 그 아침에는 모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활 또는 변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의 아침에는 전부 다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변화를 입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육으로는 이제 끝 운명하신 분들이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최후의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을 전부 잊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이런 어떤 부활이 아니라 이제 영과 육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행자재하는 이와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계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니까 오늘 이 부활절은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시고 또 운명하신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또 괴로워하고 고통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까지 아울러 안겨준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이와 같은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실절 또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떡으로서 축사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제 올바르게 알려주는 부활절 떡을 떼는 순서를 우리가 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날 뭐 계란을 삶아서 먹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활절 떡을 뗀 장면은 있어도 뭐 색깔을 칠한 계란을 뭐 나누거나 먹거나 또는 뭐 그 토끼 인형을 갖다 서로 선물로서 나누는 그런 어떤 예식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교에서 온 하나의 어떤 풍습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적인 어떤 뜻과 또 신약적인 이 초실의 의미를 올바르게 또 이해해서 초실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는 처음 익은 이삭을 한 단 들어서 하늘로 높이 들어서 흔든다는 뜻에서 흔들 요자 또 든다는 뜻에서 또 덜 걷자 해서 이제 요제절, 거제절, 초실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절기 명칭으로 이와 같이 이제 불리워진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망을 주신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